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속히 전염병이 끝나게 해 주옵소서. 천만 성도가 교회 와서 모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5천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의 임종을 이끌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8 올림픽에서 100m 결승 캐나다 선수 벤 존슨하고 미국의 칼 루이스가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벤 존슨이 약간의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칼 루이스가 2등을 하고. 그런데 벤 존슨이 검사 결과 약물 중독으로 해서 자기의 실격이 되고 2등인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에는 첫째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셋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가졌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반석에 지은 집은 풍파가 다가와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모래에 지은 집은 풍파가 다가오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아고 또 쌓아도 명성도 재물도 이름도 순식간에 하나님 불어버리면은 그는 참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 하나님 자녀 삼았으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49장 15절에도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리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우리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면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인격인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순종치 않은 하나님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첫째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순서가 바로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영적인 중심은 마음을 우리들이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라. 마음에 하나님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거 해방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도와주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편 29편 10절 11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홍수라는 이러한 문제를 주어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내서 우리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청결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소속이 바뀌는 그런 심의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들어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이 확정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모였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많이 배우고 얼굴이 예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대를 모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십자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또 무식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절망에 처한 사람도 이제는 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의 보혜사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중심인 것입니다. 중심, 선악과를 에덴동산의 가장 가운데 중심이 돋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중심에 사탄이 장악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기 때문에 기뻐하사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믿음의 배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선장에 대해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서 우리가 소원한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너무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돕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이거 목숨을 다하여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99%도 안 됩니다. 100%. 목숨을 다하여, 목숨보다 중요한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서, 첫째 순서를 잘해서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16권을 이루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바로 내 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못 본 사람은 아직도 눈이 율법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선받아서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가 십자안경을 쓰고 이웃을 내 몸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었으면 장서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양상대로 지어서 온 인류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전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을 잘되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잠언 23, 5절에 보면은 물질은 독수처럼 날아가 볼 때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돈을 안 벌면은 돈을 벌어놔도 나중에 다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잘 되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이웃을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고 이웃을 잘 되라는 기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에도 첫째는 이것이 첫째 하나님 우리를 권한 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러니 만족하죠. 이때는 후손이 잘 되고 내년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됩니다. 사업도 내와 관계한 그런 회사를 잘 되라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부터 잘 되라고 그러지 말고 이익을 챙기지 말고 성경대로 모든 사람을 잘 되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경쟁자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일본이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해서 보상 안 해주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 어떤 나라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잘 돼서 세계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돼서 인류국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차원 다르게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미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대로 안 가면은 그 죄이기 때문에 잠언 14장 21절에 언제 재앙이 와서 내 명예와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보면 그분이 과거에 전부 다 나가 올 때는 좋은 회사에 있고 외국에 가서 상사가 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술 먹고 모든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찌 국가에서 나는 돈을 타기 위해서 방법을 쓰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전략 구마합니다. 과거에 활용했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인생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걸어라. 집중해라. 예수를 믿으려면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라. 목숨을 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처럼 모든 것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간도 몸도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로마서 14장 7, 8절에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목숨을 걸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격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22, 24절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양심이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감시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 4절. 하나님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또 우리 생각을 하시고 입에서 나온 말을 하시고. 저는 모로코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을 수 없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모로코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장장이 되게 하고 그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그리고 많은 선교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하나님 감시하고 계신다. 그것도 하나님 보신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죄를 지을 기회가 있고 그랬지만은 제가 믿은 대로 사는 7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공장장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외국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도 첫째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름도 나게 해 주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두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살까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투명한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지. 또 자녀만 잘 되면 되겠지. 또 나만 잘 되면 되겠지. 그러나 죄라는 것은 반드시 암초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순종해 나가야만 내일은 더 좋아요. 다음 단 더 좋아지고 후손이 복을 받고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셨고 다니엘을 그렇게 하셨고 모세를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기 하나님이시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하나님을 자원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 모두 청구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